무슨 스님이라고요? 여러분들 사투리 쓰시죠? 네. 그래서 가끔 저한테 우리 불자님들이 문자를 보내실 때 행운스님이라고 남부 지역에서 많이 보내요. 제가 행원이라고 했는데 행운스님 그래요. 아직도 10년 막 15년 됐어도 저를 아직 행운으로 알고 계신데 저는 보현 행원의 행원스님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반갑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부처님 법당을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러 여기 가깝지요? 저기 동네 구죠, 거기가 우리 현지사가. 네. 부산 가까운데 좀 가깝지만 마음을 조금 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왜 다니선 절도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 중에 부처님 법을 전하러 나오는 스님들을 법사 스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법사 스님들이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좀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하고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장보살 보능경을 좀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맨 앞에 이제 보면 행원 스님이 들려주는 지장보살 보능경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요? 네, 모두가 공유하기 때문에 낙서만 안 하시면 돼요. 아시죠? 딱 한 페이지를 열어보세요. 열어봤더니 그림이 하나 있죠. 이걸 탱화라 그래요. 탱화. 그래서 우리 사찰 같은 데 가보면 부처님을 이렇게 그림으로 조성해놨죠. 그걸 탱화라 그래요. 가운데 계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지장보살님은 부처님이세요? 아니세요?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어떤 분은 보살님으로 알고 있고 어떤 분은 부처님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지장보살 보능경 안에는 우리 지장보살님께서 여러분들처럼 선남자, 선녀인, 그러니까 중생으로 계실 때 서원을 세우셨대요. 발언을 하셨대요. 미래제가 다하도록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가 해탈케 이른 후에서야 불과를 증득하겠나이다 라고 전생에 수없는 세월 전에 이렇게 사람 몸 받으셨을 때 서원을 세우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하셔서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표를 받아 불과를 증득하셔서 그 위실력과 지혜를 온 저 법계 수많은 세계에다 당신과 똑같은 화신의 몸으로서 놔두셨대요. 자, 손오공 알아요? 몰라요? 손오공 아세요? 옛날에 서유기 보셨어요? 손오공이 당신의 막 전투가 일어났어요. 우머왕이라고 그러죠. 우머왕이 와서 막 오니까 그 졸개들이 오니까 당신의 몸을 몇 개로 나타나요? 네? 서유기 안 보셨어요? 몇 개를 나타나던가요? 몸이 몇 개였어요? 자, 엄청 많은데 잘 드셔야 돼요. 손오공은 털이 있죠. 자기 털을 뽑아서 후 하면 털 개수만큼 자기의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요. 그죠? 부처님은 생각으로서 당신의 몸을 그냥 그 앞에 빛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손오공은 털이 더 뽑히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오공은 없어요. 그게 위실력의 차이예요. 부처님은 생각으로서도 낮추신다. 그래서 부처님이 되셔야 그러한 위실력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부처님은 우리 지장보살님은 이미 전생에 중생으로 이제 서원하셨지만 불과를 증득하신 대성자시다라고 안에 내용이 있어요. 그래도 경전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경전이 뭐라고요?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부처님 법을 설하신 것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대화체예요. 대화체.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것을 인도어가 중국어로 하니까 한자가 돼 있죠. 그러니까 경전 보면 어려워요? 쉬워요? 왜 어려워요? 한자로 했으니까. 한자였으니까. 조선시대 고조시대 때는 한자였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번역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쉬운데 보세요? 안 보세요? 안 보셔서 제가 좀 해드리려고 나왔어요. 알았죠? 이게 느낌이라는 게 이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경전은 어렵다. 어렵지가 않다는 걸 스님이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가운데 계시는 지장보살님인데 들고 계신 것은 석장이라 그래요. 고리 봐보세요. 고리가 몇 개예요? 잘 봐보세요. 시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럼 보여요. 몇 개예요? 잘 안 보여요. 이게요. 보면 눈이 얼얼한데 그 보면 좌우로 고리가 밑에가 3개, 위에가 3개, 좌우로 3개, 3개 해서 6개, 12개예요. 잘 봐보세요. 그죠?
그래서 석장의 고리가 왜 12개냐면 12인연법 아세요 여러분들? 12인연법은 육도 중생을 뜻해요. 우리 중생들이 더 나가서 저 부처님께서도 12인연법을 다 따르셔서 불과증득하셨지만 보통 12띠 12인연에 해당하는 축생이 됐든 아귀가 됐든 귀신이 됐든 우리 사람이 됐든 천이 됐든 이렇게 중생들, 이 중생들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기 때문에 12우리 석장을 들고 계세요. 아셨죠? 좌우에 봐보세요. 이게 화관이라 그래요. 꽃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선행장보살님, 자원해보살님, 큰 두 협시보살님이 계시고 그 뒤쪽으로는 도명주자 무도견님이 계시고 아래쪽으로 다섯 분이 이렇게 화관이 꽃이 세 개 이렇게 있어요. 가운데 좌우 두 개. 보이세요? 이분들을 열시왕이라 그래요. 10분의 판관님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예요? 염라대왕이죠. 염라대왕 친숙하지요? 왜 친숙해요? 왜 친숙하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경전 약사열애 본능경인가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선생님 경전이 잠깐 헷갈리는데 어쨌든 염라대왕이 우리 중생은 사는 곳을 이승이라 그래요. 이승을 산다 그러죠. 떠나면 어디 간다 그래요. 저승 갈 길 알아요 몰라요. 저승이 어딨나 붙어있나 모르지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친절하게 안내자를 보낸다고요. 우리 중생들한테. 그 안내자가 누구예요? 사자. 그 저승을 안내한다고 해서 저승사자라 그래요. 저승사자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안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헷갈려 한다고요. 왜? 우리를 잡아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승을 인도해주는 분이에요.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검은색 옷을 입고 온다고 해서 무섭게 생각해요. 저승사자가 나를 데려간다고. 왜? 이승을 더 살고 싶은데 저승을 가기 때가 아닌데 난 간다고 잡혀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승사자를 무서워한대요. 그냥 저승사자가 나타나면 순순히 따라가셔야 돼요. 안 따라가시면 위험해요. 뭐가 위험한지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금생 다 하시면 눈을 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분들이 혼뿔이 빠져난다고 하잖아요. 육신은 이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져서 이 지구 땅에 묻어야 돼요. 이제 땅을 갔든 아니면 저기 화장을 했든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이 안에 있는 진짜 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영혼이라 그래요. 실체가 있어요. 이렇게 눈에 보여요.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갖고. 그래서 영체라 그래요. 영혼이 실체가 있다. 영체가 그래서 각각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영체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누구를요? 저승사자를. 그래서 저승사자 만날 때는 명을 다 할 때 만나게 돼 있어요. 명. 여러분도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각자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면 매우 어려워요. 이미 그래서 옛날에 보면 생명의 초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생명의 촛불을 연장시켜가는 거 보셨어요? 알라, 못 보셨으면 넘어갈게요. 그런 게 있어요. 생명이 그래서 언제, 어느 날, 몇 시, 몇 초에 돌아가시면 다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생명에 관련되는 걸 다 갖고 와요. 그래서 무슨 생, 계묘생, 무슨 생, 성함, 누구. 그래서 옛날 한 마을에 동명이일, 한날 한시에 태어나는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같은 친구. 그래서 저승사자가 왔다가 잘못 친구 데려갔다가 다시 보내잖아요. 그게 거짓이 아니에요. 저승사자가 언제 나타난다고요? 명을 다할 때. 그래서 명을 다하게 되면 저승사자가 껌 들고 딱 나타나요. 그래서 가자 그래요. 전설의 고향에 보면 묶어서 가죠. 안 묶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 묶어 가요. 그러니까 편히 따라가세요. 근데 이분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보자고요. 아들이 계세요? 결혼하셨어요? 그럼 얘기 안 되는데. 결혼 안 하신 분 계세요? 우리 자녀분 중에? 아니 40이 넘어가도 노총각으로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마침 여자를 데려왔어요. 며느라기를. 대사람을. 그래서 결혼했네요. 근데 손주를 보고 싶어요. 대를 잇고 싶으니까. 근데 마침 눈을 떴는데 저승사자가 딱 나타났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손주를 봐야 됐다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럼 저승사자가 가자 그러면 가야 안 가요? 여러분들이랑 따라가시겠어 안 가시죠? 돌아가시는 뒤에서 아들내미가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조금 있으면 손주를 보셔야 되는데 어디 가십니까? 하고 하면 안 간다고요. 누구를 안 따라간다고요? 그러면 어디에 머물어요? 집안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드님, 며느님 꿈에 종종 나타나죠. 같이 살고 계시니까. 이해되시죠? 두 번째,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바깥 어른들 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쨌든 열심히 벌어서 금고에다가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 20억을 갖다 놨다고 보죠. 20억. 20억은 큰 돈이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을 딱 넣어놨어요. 또 어떤 분은 더 많은 돈을 벌 옛날에 금고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 시절에는 70년대 없잖아요. 없으니까 돈을 어디다가 묻었어요? 땅이나 장판 밑에나 바닥에다 묻었다고요. 근데 여기다 마늘밭에다 묻는 경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럼 땅을 파면 돈 나오잖아요. 20억을 마늘밭에 묻어놨어요. 마늘밭에다가. 근데 다음날 눈을 떴더니 검은 옷 입은 분이 나타나서 가재예요. 저승 가재예요. 근데 그분이 그 20억 쓰지 못하고 입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고 모아놓은 돈 그거 아까워서 가지겠어요? 안 가지겠어요? 그러면 저승사를 피해서 어디를 숨겼어요? 마늘밭. 그러면 그 귀신을 뭐라 그래요? 마늘밭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은 금고 귀신이 되든지 마늘밭 귀신이 되든지 귀신은 다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저승사자를 안 따라가는 경우. 그래서 부처님은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집착. 돈에 대한 거, 명예에 대한 거, 아들 따님에 대한 거, 남편에 대한 거. 그래야 저승사자를 따라간대요. 따라가셨어요? 여러분들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따라가야죠. 어려운 얘기인가요? 안 따라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 되면 왜 안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귀신 되면 그때 돌아가실 때 성품 있죠. 성품. 고약한 성품이 있다거나 술을 좋아하시는 성품이 있거나 맨날 허구한 날 나가갖고 바람 피우는 성품이 있거나 그러면 그 성품을 그대로 안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병고가 있으면 병고도 그대로 안고 있어요. 돌아가실 때 그 순간이 그대로 남아요. 그러면 후손몸에 들어간 걸 빙이라 그래요. 들어가서 오늘은 술 마시러 가자 하고 아들내미를 꼬셔요. 마음 막 들쑤셔요. 오늘은 회식 자리 가자 뭐 하자.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후손은 후손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조상님이 자꾸 후손을 이용한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죄업이라 그래요. 하지 않을 것을 이 영가본이 만들어서 그래요. 그러면 그 업이 커져요. 왜? 그것은 추구 배고프거든요. 영가분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육신이 없으니까 사람 몸에 들어간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귀신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성의 눈이 떠져요. 조상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집을 놔두고 자꾸 바깥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면 누구 탓이라 그래요?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이라 그래요? 그런 조상님은 탓해도 되지만 보통은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내 탓인데 그렇게 조상님이 후손을 잘못하게 하면 후손이 나쁜 길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후손한테도 안 좋고 조상님도 업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귀신을 계셔야 되겠어요? 안 계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저승사자 나타나면 따라하실래요? 안 따라하실래요? 좀 달라졌죠. 자, 두 번째, 명대로 못 사는 것을 명대로 못 살았다 해서 비명횡사라 그래요. 비명에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 있죠. 여기서 학생이 막 자살하고 떨어내리는 거예요. 이건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살생을 금해요. 왜 금하냐면 남의 목숨을 뺐잖아요. 내 목숨도 뺏겨야 된대요. 이것은 인과법이라 그래요. 자, 스님 저 여기 물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물을 따라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 말 안 하면 안 따라주신다고요. 사과가 보여서 먹고 싶으면 5,000원, 7,000원 지불해야 사과를 먹어요. 그걸 내가 먹게 되면 돈 안 내고 먹으면 도적질이 돼요. 이해되시죠? 먹으려면 우리가 약속한 대로 지불을 해줘야 돼요. 사과 심은 데는 사과가 나고 배 심은 데는 배가 나요.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는 것이 우주의 법이에요. 인과법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뭐하다 인과법 갔어요? 스님이 갑자기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금생을 타게 되면 자살을 하거나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내가 스스로 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가면 명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 떠내릴 때 아픈 고통이 있죠. 그리고 떠내릴 때 그 나쁜 감정이 있죠. 그것을 그대로 안고 있어요. 그대로 안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몸에 들어가시면 빙이라 그랬죠. 아버지 몸에 들어가면 빙이. 그러니까 슬픔이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이어진다고요. 그분이 영가로 귀신으로 같이 계셔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타살당하거나 객사하거나 아사
굶어서 돌아가시거나 어디 가서 교통사고도 그냥 큰 병으로 돌아가시면 명대로 못 사시면 저승사자를 못 만난다고요. 저승사자는 언제 만난다고요? 명 달 때만 오세요. 미리 땡겨서 와주세요. 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 전화번호 알아요, 몰라요? 몰라서 못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약속을 했어요. 명 달 때만 가시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귀신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승을 죽으면 떠나오게 되는데 저승을 따라가야 저승을 가는데 못 가니까 이승과 저승 사이에 갇혀요. 갇히는 것을 구천을 떠드는 귀신, 불교 용어로 무주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죽고 배고픈 세상이라 해서 중음세상이라 그래요. 죽고 스산한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상 가면 안 돼요? 제사 왜 지내세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내셨으니까요. 지금 그냥 시집 갔더니 그냥 지내요. 왜 지내요? 아까 말한 대로 명대로 못 사시거나 저승사자 안 따라가면은 그 집안과 산소짜리가 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기일날은 잔치상을 베풀어 주기 때문에 내가 이 집안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같이 사니까 그날을 기다린다고요. 그 영가님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사는 지내신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산소 이장 잘못하면 꿈에 나타나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에 물 차니까 다른 거 옮겨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귀신 된 거 거의 맞아요. 90% 이상이. 아시죠? 근데 저승을 가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난대요. 이건 도교에서 나온 얘기인데 탈의파라는 분이 있어요. 탈의파. 탈. 벗긴대요. 옷을 벗기는 할머니가 있어요. 아시죠? 첫 번째 가면 누굴 만난다고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겨주는 할머니를 만나고, 두 번째 현의옹이라 그래서 옷을 걸어주는 할아버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기다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온 옷을 딱 가면 저승 가면 일단 벗겨요. 벗겨서 의령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가님이 입고 있는 옷을 거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 숫자를 써서 의령수에 딱 걸면 이 금생에 갖고 가는 것은 딱 두 가지랍니다. 돈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노잣돈을 10억을 놨어요. 그럼 10억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모르겠습니다. 노잣돈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져가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가져가는 것은 딱 두 개. 하나는 금생을 살 때 남을 괴롭히고 내가 성내고 화내고 나쁜 생각하는 거, 남을 힘들게 한 거. 두 번째, 착하게 베푼 거. 두 가지만 가져가요. 이것을 업이라 그래요. 업. 업은 쌓는 거예요. 좋은 것을 선업, 나쁜 것을 악업. 그것이 어디에 서린다고요? 옷에. 그래서 딱 가져가요. 그럼 옷을 벗겨서 딱 걸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기울으면 쥐업이 큰 거예요. 그래서 강이 세 군데가 나온대요. 세 군데. 삼도천이라 그래요. 쥐업이 크면 클수록 나무가 많이 길어지면 강물 속에 온갖 짐승이 뱀과 물고기가 쇠로 된 그 이빨로 다 갉아 먹는데요. 쥐업이 커서 고통을 줬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라고. 그래서 강 건너기도 어렵대요. 근데 착하게 살면 다리가 나타나서 원만하게 건넌대요. 배가 나타나서 원만히 건너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게 나타날 것 같아요? 이 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리를 원만하게 넘거나 배를 타고 원만하게 넘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떡하라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아, 스님, 그러면 그 의령수 나무, 옷 거는 나무에다가 그럼 가벼운 옷 입고 가면 좋겠네요. 이게 안 무거우니까 그냥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 돌아가시면 파카 같은 거 입고 가시면 돼요, 안 돼요? 파카는 무겁잖아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가벼운 옷 입는다고 해서 300옷인가? 그런 거 입고 가시는 거 있죠? 그러면 그게 안 기울어요? 아니라고요. 뭐 때문에 기운다고요? 업 때문에, 죄업 때문에. 그러니까 입고 간 것은 후손들이 그래도 좋은 옷 입고 가시라는 거니까 그건 받으시고, 무게는 상관이 없다. 내가 만드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도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어쨌든 그 중에 심판을 보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옛날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죠? 10분의 판가님이 계세요. 10분 보셨어요? 영화는 안 보셨죠? 안 보셨군요. 거기 보면 막 나태지옥도 가고 무슨 분유지옥도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심판 결과가 49일 동안 있대요. 49일. 며칠이요? 49일. 몇 분이 왕이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우리가 7일째 아세요? 49일 동안 7일째를 모신다 그러죠.
왜 777을 왜 해요? 그동안에 제 손에 달라고 근데 왜 7일이 들어갈까요? 7일이? 7일마다 한 번 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니까 하셨어요? 네.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모르셨으니까 이제 하시면 돼요. 한 분한테, 왕한테 심판 보는 기간이 7일이 걸린대요. 7일. 두 번째 왕한테도 7일. 꼭 7, 7, 7, 7, 7번 들어가니까 며칠이에요, 토탈? 7, 7이 49일. 꼭 나머지 8번째 왕한테는. 그래서 이 나라에 1심 재판, 2심 재판, 대법원 재판이 있듯이 경중, 죄의 경중을 따지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49일이 지난 100일째 본대요. 8번째 왕한테. 그래도 심판 결과가 안 나오면 1년째 9번째 왕한테 본대요. 그래도 안 나오면 3년 되는 날 10번째 판관님한테 마지막 심사 결과 나온대요. 그래서 3년 달상, 1년 달상, 상복을 벗는다는 이야기가 도교, 유교에서 나온 얘기고 실제로는 49일 안에 이 판관님들의 능력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100일까지도 안 가요. 49일에 딱 끝난다고요. 그 말씀이 어디 적어져 있다고요? 지장못을 보는 경안에. 그러니까 이 내용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걸 보고 싶... 아직 조금 대답 안 하시니까 좀 더 가볼게요. 자,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염라대행이라고요. 그분도 각자가 지은 죄업에 따라 그 판관님들이 이렇게 심판을 보는데 가면 업경대라 그랬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거울 경자를 써서 거울이 큰 거울이 나서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나가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부부싸움 하세요 안 하세요? 지금은 하실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전에 하셨었죠. 그때 많이 참아주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래요. 우리 인생이 아기 때부터가 싹 돌아간다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면 부부싸움 할 때 남편이 화날 때 아이고 내가 이 남편이 있어서 그 자녀도 둘 수 있었고 바깥에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쁜 소리 듣고 어디 화풀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푸는 거겠지 하고 이해하고 아유 그래요. 내가 부처님 법에 따라 같이 화를 내면 나한테 돌아오면 화밖에 없으니 내가 참아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줘야지 하고 참아준 분이 있어요. 간혹. 그럼 여기서는 참아주는 모습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이 망자님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영화가 당신 이야기니까 결과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남을 이해하고 베풀어줬으니까 49일의 결과가 좋을 거라고 기뻐하신대요. 이 망자님은. 근데 보통은 부부싸움 할 때 지나쳐라지 아이고 나한테 아이고 자기가 신경 안 쓰고 자식을 잘 보느라고 이런 얘기 한대요. 우리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분은 벌벌 떤대요. 왜? 49일 후에 심판 결과가 안 좋게 나올까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망자가 그런다잖아요. 염라대왕님 저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 제 얘기 아니구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 법계에서 어떻게 장치를 만들었냐면 약사열에 보는 부처님 말씀 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2명의 신을 함께 보낸대요. 무조건 2명의 신이 있대요. 그것을 함께 태어날 때 같이 한다 해서 동생신이라 그래요. 아셨죠? 함께 한다 해서 구생신이라고 돼요. 그래서 2명이 딱 있다가 한평생을 어떻게 살았나 다 기록한다잖아요. 착한 건 못되게 산 걸 다 기록한대요. 한 번이 실수할 수가 있어서 2명을 보낸대요. 그러면 이 서류를 늘 저 법계 열시장님께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거짓말해도 서류에 다 나와 있고 이 그림으로 다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 거짓말이 통하지가 않는 곳이 바로 저승이래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는 나를 위해서 49일 안에 유예기간 동안 좋은 심판 결과가 본날 49일 날 나오려면 후손이나 지인이나 나 아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부처님께 청정할 제가 있어요. 제기할 제 아이자가 있어요. 그래서 청정한 공약물을 부처님께 올려서 그 공덕으로 망자를 위해서 복을 좀 회양해주면 그 복덕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후손들이나 누구한테 잘해주래요. 그래야 나를 위해서 딸 상관없어요. 따님도 상관없어요. 아들만 좋아하지 마세요. 딸을 올려도 상관없어요. 그 누가 해도 내 친구가 나를 위해서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 사람들 잘해주시래요. 베풀어 주시래요.
그래서 날 위해서 49제. 그래서 77제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49일 안에 한 번이라도 부처님께서 그 공약을 받아주신다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77제의 의미는 없어요. 그 도교에서 온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시왕경이라는 도교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열시형님에 대해서. 그건 도교 쪽 얘기고. 어쨌든 49일 안에 한 번만 해도 돼요. 대신 그 공약을 누가 받으셔야 된다고요? 부처님께서 받으셔야 돼요, 직접.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력 있는 큰 스님께서 해주시는 게 좋은 거고. 어쨌든 두 번째로 이 금생에 자녀분한테 돌아가실 때 3천만 원을 줬다고 보자고요. 날 위해서 내가 죽을라. 얘야, 아들아, 날 위해서 재를 좀 베풀어 주라. 49일 안에 해야 그 49일 본 날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내가 이 금생에 좀 못했더라도 날 위해서 해주거라고 3천만 원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딱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그 3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쓰겠죠. 근데 그 후손이라는 게 후손, 여러분들 손주 손녀가 어떤 일이 생겼다고 보자고요. 다쳤어요. 병원에 갔어요. 병원비가 4천만 원이래요. 그럼 1천만 원을 더 보태야 돼요. 그럼 이 3천만 원을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쓰겠어요?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돈을 쓰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저기 49일 동안 그 모습을 보면 속상하겠어요? 그냥 내 아들이 그랬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금생에 아들 딸한테 잘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왜요? 그거보다는 소중한 전생의 인연이니까 잘해주되 날 위해서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지만 그때 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내 후손이 내 가족이 날 위해서 해줄지 않을지 모르니까 이 금생에 살아 계실 때 착한 일을 스스로 많이 노려요. 나쁜 일은 줄이고 그러면 저기서 떨 일이 없대요. 근데 우리 중생은 그렇지 않는데요. 그냥 기대를 한대요. 아유 내가 가면 후손이 잘 죽었지. 갔는데 막상 돌아가셨는데 후손은 여행 가고 어디 가고 그래서 자녀 키워도 소용없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부처님은 인과법이라 그랬어요. 그죠? 내가 태어나서 사랑을 받고 부모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키워줬습니까? 사실은 드시지 않고 입지 않고 하나라도 여러분들 닭 같은 거 이렇게 집안에 하면 옛날에 자손 많잖아요. 형제가. 그러면 닭 한 마리가 딱 나오면 우리 남편부터 가고 그 다음에 아들부터 가고 그 다음에 딸 간다면 여러분 뭐 드셨어요? 여러분들 어머니 때가 뭐 드셨어요? 죽만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서 가셨더니 날 위해서 안 베푸니까 어떻게 돼요? 속상하죠. 그러니까 잘해 죽었어요? 안 잘해 죽었어요? 그래도 잘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장하실 때 부모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라는 거예요. 낳아주시고 길러주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도움을 주신 부모님께 효도를 베풀었을 때 후손들이 좋은 후손이 집안에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모습만 보고 자랐고 태교할 때도 얼마나 착한 심성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자녀가 오니까 효자 효녀가 집안에 함께하고 계신 거죠. 자녀분들 말씀 잘 들으시잖아요. 아니 그냥 코함을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제가 순간 아무 대답도 안 하셔도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그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손한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부터 돌아보래요. 이걸 인과법이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효행을 한 사람은 부처님께서도 도와주신대, 그 집안을. 알죠? 후손이 말 언제 잘 듣냐면 이렇게 자녀분들이 태어났을 때 특히 여러분들 며느님이나 얘기를 꼭 해주세요. 자녀가 태어나면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과 정을 받아야 올바르게 성장해요. 부처님 법에는 부모의 역할은 자손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고 자녀의 역할은 부모님께 잘 모시고 효도하는 것이 자녀의 역할이래요. 그래야 그 집안이 행복하대요.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후손이 생기면 모유를 꼭 주라고 하세요. 모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과 정이 이렇게 담겨 있어서 모유를 아이한테 베풀게 되면 그 사랑이 가기 때문에 알아요. 왜? 몰라? 괜찮은데. 네. 그래서 사랑과 정이 가면 아이가 말을 좀 잘 들어요. 말 좀 안 듣는 아이가 있죠. 왜 그래요? 태교를 조금은 화낼 때 누그러뜨린 마음으로 온화한 품성을 갖도록 산모나 아버지가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
자꾸 오지 마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오지 마세요, 이제. 자, 오지 마세요. 저 흐름 깨지 마세요. 자꾸 오지 마세요. 두 번째, 그래서 가끔 분유 먹이는 경우가 있죠. 분유. 어떤 분유가 좋다 그래요?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분유가 좋은 거예요? 저 서양 네덜란드에서 온 분유가 좋은 거예요? 강원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요? 젖소가 살할 때 환경도 중요하다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짠 젖에서 먹이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소라는 것은 왜 소모의 몸을 받냐면, 옛날에 이렇게 밑에 어른들을 보면 자손 중에 자꾸 집안에 머무르면서 바깥 일도 안 하고 허구한 날 공양만 하고 집에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밥 먹고 잠만 자요. 너 밥 먹고 잠만 자면 너 나중에 뭐 될래? 소 될래? 이러잖아요. 소라는 것은 태어나면 그래서 이 금생에 부모님께 빚을 너무 많이 졌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한평생 태어나서 일만 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자기 몸까지 내어줘야 되는 것이 소의 축생 과보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그 좋지 않은 과보를 받은 몸에서 나온 그 분유를 내 아이한테 먹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저 서양에 있는 소가 좋겠어요? 강원도에 있는 소가 좋겠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제 말은. 같은 소지, 저 소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줄 수 있는 어머니의 모유를 먹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꾸 축생에 있는 그것을 아이한테 자꾸 주잖아요. 그러면 동물의 심성을 닮아가요. 이 축생의 심성이 뭐예요? 본능에 충실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는 거예요. 말을 징그럽게 안 듣죠. 고래 심줄 같은 아이가 성장한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유를 꼭 들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그렇죠? 제가 뭐 분유 회사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인과법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뭐하다 여기까지 갔어요? 뭔 얘기하는데 이게 모유까지 갔어요. 제가 어메. 뭐 얘기했어요? 여시왕님? 하여튼 하다 말았죠? 그래서 10분의 판관님한테 심판을 잘 받으려면 이 금생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가시래요. 그 판관님들을 관리하시고 그 명부, 그러니까 저승을 저 세계 6도 윤회까지 관장하시는 부처님을 바로 유명교주 대원본존 지장보살님이라 그래요. 이 말도 이해되시나요? 유명교주라는 것은 어두울 유, 어두울 명, 어두운 세상을 저승도 관장하시고, 그래서 지옥고 중생이든 고통받는 중생이든 모든 중생을 부처님이 이르기까지 늘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발언을 하시고 선을 세우신 분이 바로 지장보살님이기 때문에 그 원이 너무나 한량없이 크대요. 여기 전생에 이 얘기 나오는데 지장보살님이 당신의 어머니를 위해서 부처님께 가피를 받자, 우리는 어머님이 가피 받으시면 이제 어떤 발언을 해요? 부처님께 전에 딱 가셔서 어머니께 이렇게 큰 가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셨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이 좀 건강이 불편하시지 아버님께 좀 가피를 주십시오. 이제 아들이 승진 시험을 봐야 되는데 승진 잘 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 남편이 회사에서 악연을 만났는데 악연을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더라는 거죠. 우리 중생들은 소망이 너무나 많아서. 근데 우리 지장보살님은 여러분처럼 선녀인, 그러니까 여자의 몸을 입고 남자의 몸일 때 당신의 큰 가피를 받자 부처님 같은 대성자가 될 수 있도록 수많은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서 한생 미래대가 닿도록 그 생을 바치겠다고 원을 세우셨대요. 그래서 그 원이 너무나 크시대요. 한량이 없어서. 그래서 큰 대자 쳐서 원이 한량없는 부처님이 바로 지장보살이에요. 그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 바로 지장보살 교능경. 교능경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럼 마음이 올라와야 경전 강의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펴줘 보세요. 페이지 펴보세요. 첫 번째가 뭐래요? 제 위에 맨 읽어보세요. 도리천궁 신통품 제1. 제일 제목이 도리천궁에서 신통을 보이셨다. 도리천이 어딘데요? 자, 보세요. 책이 없어요. 절 보셔야 돼요. 자, 저승사자 따라가서 저승을 가서 심판이 나와서 49일날 갈 곳이 딱 정해져요. 착하게 살면 인간으로 환생하고 하늘 천상이라는 곳을 가요. 나쁘게 살잖아요. 지옥을 가고 축생몽을 받고 아귀라는 세상을 태어나요. 아귀는 뭐냐면 입은 있고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해요.
배는 남산만 해요. 근데 무엇을 다 먹잖아요. 이것이 목구멍도 좁아 죽겠는데 배를 가면 다 분류되는데요.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늘 배고프고 굶주려 있어요. 이 사람은. 왜 그런 몸을 받을까요? 이 금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죄업을 졌길래? 인색한 사람들. 베풀지 않고 내 것만 챙기는 사람들. 내 가족한테도 안 베풀고 자기만,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린고비 같은. 돈을 벌면 벌더라도 여기 안에도 굴비 하나 딱 걸려놓고 간장 하나 찍어 먹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신들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악의상 가서 굶주리고 고통 곳에 가신대요. 그러니까 늘 베푸시래요. 콩 한쪽도 나눠 드세요. 아시겠죠? 내 아들과 조카가 있을 때 콩이 반쪽밖에 없다고 하죠. 반쪽. 그러면 조카한테 해주실래요? 아들한테 해주실래요? 반에 반을 잘라야죠. 그렇게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반쪽을 잘라라 했는데 반쪽밖에 없으니까 내 아들한테 아들아 큰 남자고 뒤돌아서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디 간다고요? 악의 세상 간다고. 지옥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요. 지옥 가는 것도 따로 있어요. 지옥은. 아셨죠? 베풀어야 돼요? 지옥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강아지 봐보세요. 강아지 늘 표현하지 마. 호텔 가는 강아지 봤어요? 호텔 가는 강아지. 호텔 생겼다며요. 강아지 호텔. 아따 그냥 좋아요. 세상에. 그리고 도대체 미용실 가는 강아지 봤어요? 병원도 가고? 그런 강아지가 있어요. 반면에 시골에 가면 한평생을 묶여있다가 비가 새는 요런 집, 이렇게 세모난 집에서 살다가 막 주는 남은 반찬 막 밥만 이렇게 주고 결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살다가 묶여 살다가 지나가는 버스가 이게 트럭이 하나 지나가죠. 이런 소리가 나오죠. 개파라 그러면 이 강아지는 어때요? 떤다고요. 무서움에 떤다고요. 왜 떨겠어요? 잡혀가면 죽이니까. 네. 알아요. 이 강아지도. 왜? 사람 영혼이 들어가니까 알아요. 강아지 봐봐요. 물 가져와라고 하면 물도 가져오는 강아지 있죠. 냉장고 열어서 반찬도 가져오는 강아지 있어요. 돈도 받는 강아지 있죠. 사람 영혼이 들어가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잘 받는 강아지는 사람 몸일 때 많이 베풀어서 그래요. 그래도 나쁜 짓도 했겠지만 이런 거 있죠. 왜 술 드시고 술 자시고 이게 우리 남편분이 오시다가 그 전봇대에다가 옛날에 실내 벽 같은데 실내하시는 분들 계시죠? 실내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강아지의 몸을 받아서 실내하고 다녀요. 맨날 영역표시를 한다고. 왜 청정한 곳을 더럽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어쨌든 자 시골에 있는 강아지가 죽었어요? 호텔 가는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럼 호텔 강아지가 태어나실래요? 강아지는요 자기가 아프면 아프다 말도 못해요. 더 나가서 더 박복한 강아지는 조그만 철장 안에 갇혀서 새끼만 하면 나아져요. 막 피부병이 걸리든 몸이 아프든 새끼를 낳다가 결국은 죽더라는 거예요. 왜 강아지 공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애완견 샵인가 뭐 가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자, 나와서 길러야 되는 새끼들을 어찌하면 다 팔려나가끔 하는 과보를 받을까? 이 금생에 인신매매본이 있어요. 인신매매본. 남의 소중한 자녀들을 납치해다가 막 팔아요. 옛날에 막 공장에 보내고 정확히 배태워서 막 보는 그런 못된 사람들은 그런 몸을 받아서 고통을 받더라는 거예요. 지옥도 가겠지만 그러니까 이 금생 잘 살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막 장기 밀미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자기 장기가 나중에는 열려서 살아있는 채로 뽑혀야 된다고요. 얼마나 무슨 그런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훌륭하신 바깥 어른과 이렇게 안 살림은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TV 같은 데 보면 가끔 김범용 씨가 부르는 노래가 있죠. 바람 남편분이 집에 들어오면서 문 열고 나는 바람이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음 생에 그분은 태어나면 바람 피우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 금생에 속상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상함을 당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분뇨지옥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뇨지옥. 그러니까 똥오줌으로 가득 찬 이 사람한테는 향 맑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속상하게 하고 악취를 풍겼잖아요. 이 사람만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옥에 간대요. 무섭죠? 좀 있으면 이제 봄날이죠?
여기 막 온도가 막 10도, 11도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땅 같은 데 뭐가 나와요? 석죽 같은 데서. 피리를 불지 않아도 휘 이렇게 나온 거 있죠. 피리 불지 않아도 휘 이렇게 나오죠. 뭐가 나와요? 탁 세우는 거. 그러면서 혀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한테 메롱 이렇게 하죠. 메롱 하죠. 자, 그것을 봤을 때 이뻐요? 아우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아우 징그러 이렇게 해요? 잘 보세요. 강아지는 귀여워하지요. 12띠 동물은 사람의 영혼이 다 들어가고 돌고 도는데 가장 마지막 몸을 강아지의 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환생하기 전이니까 그래도 좀 이뻐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징그럽다고요. 왜요? 전생을 보면 이 아이들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했어요.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담을 하고. 그래서 혀가 갈라지는 과보가 있다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해 끼친 것도 없는데 그냥 미워한다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는 외모도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데 사랑을 받아요.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전생에 베풀어서 그래요. 베풀어서. 근데 베풀지 않고 남을 막 업신여기고 남한테 늘 화만 내고 나쁜 소리만 하잖아요. 태어나면 미움받아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게 과보라고. 사람도 그렇게 다르듯 축생도 같은 강아지든 뱀이든 다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내가 쌓아놓은 업 때문에 그렇대요. 아시겠죠? 이제 나쁜 얘기를 그만하고 좋은 얘기를 가면 하늘천상이라는 곳이 있어요. 하늘천상은 얼마나 좋은데요. 안 되는 것이 없대요. 외모도 바뀌어요. 젊어져요. 주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입술도 아주 이뻐요. 그러니까 보톡스 맞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필러 넣을 필요도 없어요. 왜?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한 제자가 2600년 전에 부처님을 따라서 저 도리철의 천상을 갔다고요. 천상을 갔더니 이 금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절세미인이 당신의 전 부인인데 그 부인보다 하늘 천상에 있는 천녀를 보고 쏙 반했다잖아요. 그 정도로 아름답대요. 여러분들은 최소한 하늘 천상 갈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나쁜 생각 안 하고 좋은 생각하고 나쁜 행동 안 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된대요. 살생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음주 안 하고 생각으로 욕심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나쁜 생각하지 안 하고 이간질 안 하고 악담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이러면 갈 수 있대요.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스님이 조금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게요. 하늘에 태어날 때는 화내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내는 사람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천당에? 거의 다 되는거든요. 복이 넘쳐나거든요. 있어요. 하늘천당 갈 수 있어요. 욕심 내는 거 있죠. 개모임 갔더니 저 할망구가 그냥 나보다 좋은 옷 입었는데 내 자녀가 사준 것보다 좀 더 두툼하고 좀 좋아 보이는데 이러면 이거를 질투라 그래요. 질투는 왜 그래요? 내가 그 옷을 입고 싶다는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 싶다는 욕심 내서 그렇다고요. 이래도 갈 수가 있어요. 하늘천상은. 대신 하늘천상은 6군데가 있어요. 6군데. 그래서 화를 좀 많이 내고 욕심을 많이 부리면 그래도 착한 일을 많이 베풀잖아요. 그러면 가장 낮은 하늘도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찰 딱 들어가면 일주문이라 그래요. 딱 문이 있죠.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딱 가보면 신들이죠. 신장님들 막 산신님이 아니라요. 거기 가면 이게 탑 들고 있고 칼 들고 있고 막 기타 들고 무슨 눈이 막 크게 뜨고 막 이렇게 부러지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중생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잡기가 감히 이 청정한 부처님 모신 곳을 들어올 수 없다고 지켜주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귀신이 내 몸에 들어온 걸 뭐라고요? 빙의. 그러면 딱 들어가면 그 잡기나 빙의 된 거, 그 나쁜 귀신들을 떼준다고요. 못 들어오게끔. 그러면 절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선배 딱 올리고 발언할 때는 막 마음이 어때요? 야,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부처님께 도와줄 것 같고 좋은 마음이 들잖아요. 딱 절을 나와봐봐요. 그럼 아까 말한 떼준 귀신들이 뭐하고 있어요? 쭈그려 앉아있다고 문 앞에서 언제 오나 그러다가 딱 나오니까 쏙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산란스러워요. 이 절에 오나 저 절에 가나 똑같네. 그래서 내가 갔더니 스님들이 좋은 말 했는데 에이 모르겠어 하고 마음이 돌이키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절에 많이 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떼주시니까. 그럼 절에 삶을 더 좋겠네요. 그럼 출가하면 굉장히 좋겠죠?
출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 제자가 얼마나 좋은데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도와주시는데요. 그럼 머리 깎으실래 안 깎으실래요? 근데 이렇게 여쭤보면 깎을다는 마음이 왜 못 드냐면 속세에 있는 남편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 세속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어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이 아직은 머뭇거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나 부처님 제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출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가끔 그렇죠.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부터 부처님 법을 믿고 따라도 속세는 선과 악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대요. 부부싸움이 딱 일어날 때 나쁜 건 뭐예요? 같이 욕하는 거. 지가 저러지 뭐 어쩌라고 뭐 지가 한평생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막 그냥 이런 막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생에 딱 태어나서 나쁜 마음 먹는 사람 만나야 돼 있어요. 왜? 고통을 준 만큼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럼 상대방의 배우자가 나를 바라볼 때 나쁜 감정으로 바라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해주라고 잘해줘. 한 번은 참아주세요. 좋게 용서해주고 베풀. 선생님 그것도 한두 번이죠. 제가 10번을 어떻게 참아요? 참아야 돼요. 왜? 전생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받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짧게 보죠. 이 금생만 보는 게 아니라 전생도 봐야 돼요. 전생에 나쁘게 베풀었으니까 이 사람이 와서 허구한 날 나한테 나쁜 소리 하지요. 왜 그러셨어요? 전생에. 기억 안 나죠? 그래서 부처님 공부할 때는 전생에 제가 이분께 못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자꾸 허구한 날 나쁜 소리를 듣는데 부처님의 가피로 이 서로 주고받을 고통들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변 관계를 풀어주시옵소서.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딱 풀려요. 그게. 그래서 인내하셔야 돼요. 같이 성내고 성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 생에 원수는 외나무다리. 부처님 말씀에 하면 서로 고통을 준 만큼 같은 공간에 태어난대요. 부모를 만나든 자녀를 만나든 부부를 만나든 만나게 되어 있대요. 악연도 만난대요. 더 쉽게 만난대요. 자, 지금 집안을 돌아보세요. 악연이에요? 선연이에요? 섞여있죠. 섞여있죠. 섞여있잖아요. 그래서 악연이 이 금생에 풀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만나요. 또 만나고 싶으세요? 20대 갔더니 첫눈에 반해서 콩깍지 딱 씌워서 결혼했더니 6개월부터 싸움이 시작해요. 그랬더니 40년만 싸워요. 다음 생에 또 만나나 보자. 이를 갈았더니 다음 생에 태어났더니 또 콩깍지가 씌워져요. 왜? 풀 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풀 게 남아있어서. 근데 이 금생에 풀지 않으면 다음 생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반성하는 거. 언젠가는 잘못한 게 있으면 부처님께 참여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풀릴 때가 온대요. 아셨죠? 그래도 부부싸움 해도 하늘천당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 그래도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고 행동도 좋게 하래요. 그래서 우리 속세가 힘들대요. 아따 너무 고통이 많대요. 그 중에서도 부처님 법담 좋게 살려고 마음 먹는 그 공덕이 매우 크대요. 저기 극락세계라는 곳이 있어요. 극락에서 백년을 사는 거하고 인간 생사 하루를 좋게 사는 거하고 공덕의 크기를 보면 어디가 클까요? 인간 생사 하루가 크대요. 왜냐하면 인간 세상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는데 극락세계는 그런 게 없대요. 다 좋대요. 그러니까 행동이 나쁘다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좋은 거 나쁜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 공덕이 되는데 그것이 그냥 잘 사니까 그냥 그렇게 가요. 근데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해서 싸움 날 때 참는 거 그 공덕이 얼마나 큰데요. 그러면 극락에서 100년 사실래요? 인간 세상에서 하루 사실래요? 그렇게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인간 몸을 받았다는 것은 선택받은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생각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복받은 몸이에요. 이 몸들은. 이 몸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사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지 아들내미나 따님이 주인공이 아닌데 우리는 아들 딸만 걱정해요. 한평생을. 그러다가 이 금세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성함이 있어요. 세 글자의 이름이 보통 두 글자 네 글자. 그 삶을 살아가세요. 아시죠? 가정한테 충실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면서 내 인생을 내 갈 길은 내가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것이니 좋은 쪽으로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부처님은 경제를 보면
각자가 아까 말했지만 심판을 받을 때 혼자가 받으니 홀로 왔으니 선택을 잘해서 좋은 세상으로 가셨으면 좋겠대요.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대요. 고통받는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대요. 척생범을 받더라도 좋은 집안에 호텔도 가봤으면 좋겠는데 저 한평생을 묶여갖고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이왕 척생범 안 받았으면 좋겠고 인간범 안 받았으면 좋겠대요. 인간범 받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녀 키우기 바쁘지, 남편 뒷바라지 바쁘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인간범 안 받는 세상이 있다잖아요. 그것이 하늘 천상 위쪽 세상이 있어요. 하늘 천상도 좋지만 하늘 복이 닿으면 사람 몸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천당이라는 곳이 있다 그랬죠. 알라신도 이때 천상은 그 복을 닿으면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도 있지만 더 좋은 세상이 있다고 부처님 경전안에 적어져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 하늘 천상 중에 하나가 도리천이에요.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여러분 시간이요. 아따 시간이 50분 된 것 같아요. 그죠? 힘드세요. 그래서 본문 다음에 혹 제가 여기를 뭐라 그래요? 무슨 수영구요? 수영구에 오면 이 본문의 내용도 해드리고 하늘 천상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경전에 보면 하늘신이 굉장히 많대요. 진짜 많대요. 예수님도 하늘신이에요. 알라신도 하늘신이에요. 여기 나무 그 집안에 이렇게 돌아보는 거기 보면 이게 뭐 이렇게 걸어놓은 데 있죠. 나무 큰 나무. 나무신도 있대요. 그걸 목신이라 그래요. 강에도 신 있고 바다에도 신 있고 태양에도 신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요. 그래갖고 나무 잘못 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조심해요. 크고 잘생긴 나무는 조심하세요. 하늘신이 내려오는 공에 있어요. 그거를 나무를 집을 삼는다고요. 그래서 나무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무 잘못 빼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가 베리면서 머리를 막 쳐갖고 돌아가시는 분. 포크레인도 뒤집어진다니까요. 큰 나무 잘못 빼다 보면. 옛날에 적립품송이라고 있어요. 속리산에 가면. 소나무가 한 나라의 임금이 와서 딱 지나가려니까 가지가 쳐져 있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나라에 복을 베푸는 임금이 왔다고 나무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관직을 내려준 거잖아요. 상으로. 나무에 영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무 신이 제가 봤을 때 그 목신이 진짜로 들을 수도 있어요. 하늘신들 그런 위실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하늘신을 찾으러 어디를 가요? 산에 가갖고 삼신할머니 저희 후손이 없습니다. 아니 비닐하우스 가서 초 하나 켜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장독대에다 보름날 달뜬날 청둥사가 딱 들어놓고 비나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얘기는 언제 한다고요? 그래서 하늘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고요. 부처님은 얼마나 높은 곳인데 계신데요. 부처님과 하늘신을 비교하면 안 돼요. 옛날 어른분들이 자꾸 절에 갔다 왔다가 집에 와갖고 청수 떠놓고 보름날 빈단 말이에요. 더 나가서 단지 같은 거 받아오고 집안에다가 이렇게 촛불 켜놓고 하는 게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를 아셔야 내가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 알려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수영구 행원수님 올 때 오셔야 돼? 안 오셔야 돼요? 그런 의미로 오늘 마칠게요. 자, 그래서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십시오. 네. 선생님이 오늘 교재 맨 위에는 읽어드렸어요. 그냥 경청나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다음에 이 내용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네, 자, 앉을 차례 할게요. 차례요, 인사, 연물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